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784면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내 논리를 통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듣고 싶은가 그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들리도록 해서 내 뜻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힘으로 하는 것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지혜롭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도록 할 것인가,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네 이야기를 관철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주장을 바르게 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내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말만 하게 되죠. 오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면서 세 친구들의 변론이 끝이 납니다. 근데 욥기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나와서 인과응보라는 신학을 가지고 욥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인과응보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 그 벌하시는 모습으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욥이 죄를 짓지 않고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처음에 왜 시작이 되었는가 자세히 보면 욥을 위로하러 가서 이 말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니 우리가 위로는 해줘야겠는데 그 위로가 무엇인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 즉 하나님은 선한 자는 축복하시고 악한 자는 벌하신다. 이 이야기를 펼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욥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흘러갔죠. 근데 이와 달리 욥은 정반대였습니다. 난 지금 육체가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왜 너희는 와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처음에는 나는 죄가 없다 항변도 하고 억울하다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은 점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변론하고 내가 억울하다라는 말에서 시작했지만 세상의 이치들을 보고 내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악인들이 행복한 일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을 볼 때 친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혜로, 즉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욥은 거꾸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씩 넓어져 갔습니다. 이와 달리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만 욥에게 가르치려 들다 보니
계속해서 논쟁이 붙었던 겁니다. 근데 세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 죄인의 푸념이구나. 악인의 푸념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잘 듣지 않고 욥이 어떤 말을 하면 그 특정한 말을 통해서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야, 그거 이야기하는 거 보니 너 죄인 맞구나. 처음에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대화를 듣다 보면 부분이 맞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친구들의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자, 즉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분 맞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맞지만 특별히 고통당하거나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었던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때는 욥의 말을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이고 욥이 하는 말을 잘 보면서 자신들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제대로 믿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 너 지금 죄인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세 친구들의 변론이 끝이 나게 됩니다. 25장으로 세 친구들 변론이 끝이 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항상 순서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 이 빌닷 중간에 빌닷으로 이야기하면서 끝이 납니다. 소발은 아예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빌닷의 변론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왜 이렇게 더 이상 변론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닷이 지금까지 욥을 아주 거칠게 몰아세웠던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욥은 지금 자식도 잃고 집도 잃었고 몸도 고통당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앞에 빌닷의 이야기 두 번의 변론을 보면 두 번째 변론에서 빌닷이 아주 독하게 이야기하죠. 죽은 아들들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그런 당한 일들, 집이 사라진 일들을 보니 너 지금 그 아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고 집도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위로하러 갔는데 그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 지금 죄 지어서 네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지금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평생 일군 집까지도 무너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몰아붙이고 쏴붙였던 것이 바로 이 빌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사사람 빌닷이 대답하면서 2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엘리바스가 앞에서 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 즉 평안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늘에서 평안을 주시되 이 땅을 덮으시는 분. 근데 평안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채무를 끝내다, 완성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무를 다 갚아서 모든 일을 끝냈다. 이 말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위엄과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 아주 부드러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은 원래 완벽하신 분이라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시는 분이야.
그러면 지금 욥에게는 완벽하게 끝내신 분,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셨다라면 욥이 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도 되는 사람일까요? 아주 부드럽게 말한 것 같지만 빌닷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을 없애시고 평화를 이루실 거야 라는 이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을 직접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이 강변하면서 했던 말, 야, 악인들이 행복한 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인과응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정말 달라서 평안을 주시는 분 하지만 그 평안의 속뜻에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분은 다 벌하시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실 거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위엄이 있으시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분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러러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에 불과하다.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막 끄시고 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광명을 비추시는데 마치 햇빛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비추듯이 여전히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욥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애들로 얘기한 겁니다. 빛이 쫙 비치면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숨겨놔도요. 어두울 때는 숨겨놓을 수 있지만 빛이 쫙 들어오면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야, 너희 죄도 광명으로 하나님의 광명을 빛으로 다 비추시고 권능으로 비추시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빛으로 비추는 것,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야, 너 지금 뭐 의롭다고 하는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야, 사람이 워낙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서 하나님의 빛 비추시면 다 드러나는 거야. 이 위로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이 말이 정죄처럼 들리십니까? 이 말만 딱 떼서 보면은 위로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야, 하나님께서 빛 비추시면 다 드러날 거야. 그거는 결코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빌닷이 다 지혜로운 말로 하고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빌닷이 여기서 크게 변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더 이상 욥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야, 너희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었어. 너희 죄 때문에 집도 망했어. 너희 죄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거야. 직접적으로 막 욥을 비난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욥이 이해했던 말이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닷은 더 이상 무엇인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히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되게 단순한 명제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여기에 담긴 뜻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계시를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빌닷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점은 지금 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욥에게 한다고 해서 욥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각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신앙관이 생겼습니다.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또 말씀을 바라보는 방법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적되어서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이 지금 적절하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 신앙이 마치 깨지는 것처럼 잘못됐다 생각돼서 끝까지 우길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중하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욥의 말을 다 듣고 인과응보로 욥을 해석을 하려고 했죠. 고통받는 것을 보니 너희 지금 죄가 분명해. 근데 욥과 대화하면서 본인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은 알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이 부분이 내가 좀 잘못 이해했구나.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이 지혜자라고 했던 세 친구들은 이것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평생 인과응보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틀이 욥과 대화하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바꾸면 내 신앙이 깨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부정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욥을 우기고 욥을 정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늘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틀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끝까지 내가 맞다고 고집할 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거 맞다고 고집할 때 다 상처가 되고 내 신앙이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협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벌레 같은 인간이다.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빌닷이 세 번째 변론을 하고 나서 소발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겁니다. 이 욥이 잘못했다라는 말 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인정하기도 싫고 그냥 거기서 말이 딱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욥이 이 소발의 말 이 6절밖에 안 되는데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아주 긴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자가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내 신앙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말에 실수가 있을 때 그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세 친구들이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맞고 하나님 이해가 맞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이 다 옳은 것인 양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머물러 있고 멈춰 있고 과거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어려운 상황과 낯선 상황을 만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오늘도 늘 성장하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늘 성장하고 하나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욕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